오늘은 다윗의 오직의 믿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그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남녀가 결혼할 때에 서약을 합니다. 그 서약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결혼식장이 크건 작건, 또 음식이 많건 적건,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과 여러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내가 저 사람을 나의 아내로 평생 함께 살겠습니다. 저 사람을 나의 남편으로 평생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백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는데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본문이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러한 오직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백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백을 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다윗의 고백을 들어볼 수 있잖아요. 다윗의 고백. 다윗은 여러 사람들이 듣고 또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멋진 고백이죠. 멋진 고백이에요. 그게 우리의 고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4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런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돼야 된다고 말이죠. 나의 고백. 이런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행복해요. 오늘 세상은 이 블레셋 전쟁과 같아요. 블레셋은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이 전쟁에서 골리앗의 위협은 다윗의 형들에게 간담을 서늘케 하고 자신들을 초라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 다윗의 형들은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인생에 답이 없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면 큰 고민이 생기죠.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형들에게도 사울에게도 이런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 큰 골리앗이라고
심부름 와서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다윗이 볼 때는 그냥 다윗이 양을 이렇게 먹이면서 간혹 나타나는 사자, 곰, 그런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것에. 다윗은 왜 사자, 곰이 나타나도 두렵지 않느냐? 사자와 곰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렇죠? 사자와 곰이 위협을 하기 위해서 소리도 지르고, 또 그다음 뭐예요? 그 사자나 곰이 발톱이 무섭습니다. 발톱을 한번 드러내면 뭐 약한 짐승들은 그냥 대항할 여지도 없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넘어져 버려. 못 일어나. 근데 어린 목동 다윗은 왜 사자와 곰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는 목동으로 있으면서 사자, 곰이 나타났을 때 하나도 두렵잖아요. 막대기 하나면 끝나는 거, 물맷돌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왜? 다윗은 곰의 급소를 알아. 다윗은 사자의 급소를 알아. 급소를 알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한 방이면 가, 한 방. 아시겠습니까? 한 방이면 가는 그 급소를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급소를 정조준해서 딱 맞힐 수 있는 자신이 있어. 자신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아무리 큰 덩치를 가진 사자가 이 어린 다윗을 향해서 달려들어도 두렵지 않다니까. 왜? 한 방이면 저 사자는 죽든지 아니면 도망가든지. 그리고 다윗은 적어도 자신이 있어요. 왜? 늘 생활 속에서 돌을 던집니다. 돌을 던진 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조준으로 해서 목표를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냐? 이 돌을 던지는 데에 예를 들어서 야구 선수가 야구 그 공을 던지는데 정확한 코치가 말하는 그 지점에다 공을 던져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 뭐예요? 이 돌을 빨리 보낼 것이냐 강하게 보낼 것이냐, 이게 참 이 투수의 기술이에요. 그런데 강투수가 있어요. 진짜 이 연습을 할 때에 이 물매 돌을 몇 킬로로 보내느냐 하는 거죠. 한 150킬로, 180킬로 보내면 어떻겠어요? 그 맞고 살아날 사자는 없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다윗은 자기가 양을 지키면서 늘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은 진짜 믿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믿었다. 하나님이 힘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체험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심부름차 형님들에게 왔더니 이 골리앗이 크게 소리 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 골리앗을 볼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군대에 아무리 큰 장수라도, 아무리 큰 힘을 가진 장수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저게 뭐 별거 아니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문제가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안 믿어지는 사람은 문제가 진짜 문제가 되는 거죠. 다윗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 오직의 믿음, 이 오직의 믿음입니다. 그 자체인 거예요.
그 어떤 문제도 복음을 가진 자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냐고 기회가 되고, 복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오직 예수의 답을 가진 사람에게는 승리의 시간표인 거예요. 오늘 그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한 주간 동안의 생활 속에서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현실 속에서 합리적으로 도전해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게 오늘 다윗의 형들에게 오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다윗의 형들뿐만 아니라 사울 왕에게도 문제고 온 나라의 문제예요. 블레셋의 이 장수는요, 정말 모든 조건이 갖춰졌어요. 그 키가 얼마나 크느냐, 6규빗 한 뼘이라 그랬는데 약 270cm예요. 2m 70이에요. 키가 얼마나 큰지 알죠? 그리고 이제 이 장수는 어려서부터 용사라. 어려서부터. 다시 말하면 군인으로 훈련되고 훈련되어서 완전히 몸이 체질이 완전히 군인이라. 그래 전쟁에 능한 사람이라. 그래서 그는 어떤 조건을 갖췄느냐? 워낙 키도 크고 힘도 좋아요. 그래서 배틀채만한 창을 가지고 있어요. 창날이 노수로 되어 있는데요, 이 창을 한번, 이 가죽끈이 매달려 있는 이 창 자루를 한번 돌리면요, 윙 소리가 나면 그 소리만 들어도 여러분들은 주저앉아 버리겠죠. 제가 한번 돌려볼게요. 여러분 소리 난가 들어보세요. 에? 여러분 돌려봤잖아요. 그렇죠? 제가 옛날에 자랄 때 솔방울에다가 이렇게 가는 실을 묶어가지고 그 실에다가 문정이를 이렇게 오려요. 오려서 거기다가 딱 붙여. 그리고 이걸 돌리는 거예요. 돌려보셨죠? 그러면 누구 소리가 더 크게 나는지 막 힘차게 팔이 빠지도록 막 돌리잖아요. 그러죠? 예. 아마 골리앗의 그 큰 창, 그 끝에 날카로운 쇠, 날이 선 창, 그 철이 붙어 있는 창자루를 한번 돌리면 누가 대항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장수예요. 그런 장수. 그래서 이제 이 장수가 말합니다. 야, 뭐 여러 사람 피 흘릴 필요 있냐? 우리가 1대1로 하자. 이스라엘의 장수가 나와라. 그리고 나와 싸우자. 그래서 지는 사람이 종이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는 싸울 만한, 이 대항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또 이제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무장을 했는데 아무리 이스라엘의 군대가 활을 쏴도 그건 쏴는 많아요. 왜? 몸을 뚫을 수가 없어. 그 정도로 완벽하게 갖춘 사람. 그뿐만 아니요, 이 골리앗을 호위하는 방패든 군인들이요 수백 명이야. 이런 조건을 가진 골리앗이 이스라엘 향해서 크게 소리 지릅니다. 나와 싸울 장소가 있으면 나오든지 아니면 항복을 하든지. 그러니까 지금 대치 상황이에요. 이때에 이 전쟁터에는 누가 있었느냐? 다윗의 형들 세 사람이 와서 이 전쟁에 지금 참가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의 형들은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도저히 골리앗을 볼 때마다 기절하겠어. 왜 이 무더운 여름날 이런 전쟁을 해야 되지? 원망과 불평이요. 왜 나에게는 이 하필이면 이럴 때
이런 전쟁이 일어났지. 예, 여러분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죠? 예, 지금 우리나라는 전쟁 중에 있는 나라입니다. 전쟁 중에. 지금 언제 북한의 미사일이 어디로 날아갈는지 몰라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뉴스에 보셨죠? 하와이에서는 지금 북한에서 쏘는 미사일이 하와이를 넘겨 알래스카까지 갈 수 있다. 사정거리가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요? 하와이 사람들은 예? 전쟁을 많이 겪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피 훈련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왜 대피 훈련도 안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죠. 답이 없는 이 다윗의 형들에게는 문제가 얼마나 이 다윗의 형들을 간담을 높게 하는지 잠도 잘 수 없습니다. 문제가 언제 끝날는지 모르겠어요. 40일이 지났어요. 왕도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3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누구든지 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이기면 내가 부자로 살게 해주겠다. 2번째로는 내 사위로 삼겠다. 3번째로는 그 가문을 잘 살게 해주겠다. 세금을 전부 면제해서 큰 혜택을 주겠다. 그래도 싸울 사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는 답이 없어요. 지금 이 골리앗과 같은 악한 사단이 주야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힘들게 해요. 오늘 이 다윗의 형들처럼 우리는 교회는 다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지 힘들어하고 고민해하고 잘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도 않고 믿는다는 것이 뭔지. 나는 교회를 지금 10년, 20년째 다니는데 내 삶 속에는 하나도 변화가 없고 문제는 항상 끝이지 않냐고. 그러죠? 질병의 문제, 경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우리의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아. 바뀐 거 있으면 좀 내놔봐요. 응답받는다고 말하는데 응답받은 거 있으면 좀 내놔봐요. 다윗의 형들의 신앙생활은요, 응답을 받지 못해요. 응답을 못 받는다. 응답을 줘도 응답인 줄도 몰라요. 왜? 오직 믿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교회 건물이 우리에게 응답이 주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성가대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그 찬양이 내게 응답을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응답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신다고. 그것이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했어요. 물을 떠서 항아리에다 채우라. 아구까지 채웠어요. 이제는 떠서 연회당에게 갖다 주어라. 그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내 상식과 내 경험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을 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 우리 카톡에 보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다고. 어때요? 여러분 이번 지난 한 주간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응답을 체험하셨나요? 그러니까 진짜 물을 동이에다가 막 채우고 떠서 갖다 주고 그게 아니에요.
정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응답을 체험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의 형들은 그런 응답을 못 누려요. 왜? 16장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이새의 집을 찾아갔을 때 이새의 8 아들 중에 7이 사무엘 앞에 다 지나갔지만 하나님이 노했어요. 이새가 볼 때는 우리 큰아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둘째가 받았으면 좋겠다. 큰아들이 탁 사무엘 앞을 지나가는데 이새가 힘이 났어요. 손에 힘을 탁 주면서 우리 큰아들은 그랬거든요. 그래 사무엘도 보니까 야 진짜 멋있고 잘생겼다. 그래서 기름불을 들어서 부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해서가 아니라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색이 물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다 지나갔습니까? 아니요. 제일 어린 아이, 제일 어린 아이는 지금 그 목장에서 양 치고 있습니다. 빨리 그를 데려오세요. 그가 여기 오기까지 나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 그 아이를 데려왔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 아이가 딱 보자 하나님이 바로 그니라, 바로 그니라. 기름불을 취해서요. 그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앞으로 뭐 될 사람? 왕 될 사람. 그런데요 16장 13절인데 기름불을 가지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붓는 그날부터 그 이후로부터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 얼마나 형들이 질투가 나고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아니 우리를 제끼고 제가 기름 부음을 받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열불나겠죠. 아니 아직 철도 덜 두고 사이도 뭣도 모르고 그런 다윗에게 기름 붓는 것이 형들에게는요 너무너무 못마땅한 거죠. 그때부터 형들은요 다윗을 보이지 않게 불신한 거예요. 형들의 마음이 다 같아졌어요. 그래서 다윗을 미워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아버지 심부름차에 지금 이 전쟁터에 왔거든. 와가지고 다윗이 딱 볼 때는 저가 아무것도 아니거든 골리앗이. 그런데 형들은 그 골리앗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그 이제 옆에 있는 군인들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얘기해 준 거예요. 지금 골리앗이 40일 동안 저렇게 큰 소리로 나와보라고 말하는데 아무도 나갈 사람이 없고 다 무서워서 다 숨어가지고 있다. 그래서 왕이 이 3가지 조건을 걸어서 골리앗을 이긴 사람에게는 이러한 상을 걸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의 형들이 다윗을 보고 말합니다. 이 교만한 놈, 완악한 놈. 들에 있는 양은 누구에게 맡기고 여기 와서 네가 왜 전쟁에 노냐 조그만 놈이 빨리 아버지 심부름 했으면 가야지. 그 뭐예요? 형들에게 숨어있는 미운 마음.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면요 참 이상한 마음이 있어요. 맞죠?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면요 이상한 야릇한 그런 질투심, 문제에 해답이 없으면요 문제가 나타나면 염려 걱정이 주야로 내게 옵니다.
주야로 내게 하여. 답을 가르쳐줘도요, 답으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각인과 체질과 뿌리 때문에요. 답을 가르쳐줘도 그게 안 믿어지는 거래요. 다윗은 말합니다. 형들에게.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형들은 지금 저 골리앗 때문에 숨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지금 저 골리앗 때문에 위기를 당하고 있는데 왜 이유가 없습니까? 이런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그 오직의 믿음이 준비된 사람. 믿음이 준비된 사람. 다윗은 이 16장 13절에도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다윗은 양을 치면서도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이 그치지 않아요. 그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것이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배, 기도, 찬송 진짜 한번 회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24시 기도, 24시 하나님의 말씀 그 속으로 들어가면 24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25시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한다니까요. 25시의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다윗은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다윗은 늘 그게 기도가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자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이 생활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아라고 말해요. 아멘. 여러분들의 멋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발견해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돈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찾아라고 말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행복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일을 하다가 보면 여러분들이 늘 갈등하고 힘들잖아요. 결국은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 큰 상처를 남길 수도 있고요. 행복하지 않아요. 뭐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때 행복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때는요, 내가 돈을 쓰면서도 기쁘다니까. 할렐루야. 예. 내가 봉사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기뻐요. 행복해. 알겠습니까? 행복한 거예요. 다윗은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그러면 내가 왜 나를 왕으로 세우셨을까?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짓는 것을 평생 목표로 삼았어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뭘 자꾸 보려고 그러면 곤란해요. 어떤 자매가 자꾸 하나님을 보려고 그러더라고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 좀 하고 하나님 좀 봤으면 좋겠대요. 아니, 뒷모습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고. 자꾸 하나님을 보려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자꾸 보려고 그러죠? 안 보고 믿는 사람이 훨씬 복이 있습니다. 말씀만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창조받은 우리 피조물과 같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고요. 진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믿고 늘 생활이 예배 생활이에요. 그래서 그 예배 생활 속에서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멘.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나에게 뭐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니까. 맞습니까?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 고백해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주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게 고백이에요. 그게 고백. 그걸 누가 듣고 있냐? 사단도 듣고 있다니까. 그냥 가짜로 말만 하지 말고 진짜로 그렇게 믿어버리라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아멘. 이 다윗은 그러면서 돌도 던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다윗은 많은 시도 쓰고 찬송도 썼어요. 예배 그러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예배를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삶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 아멘. 하나님이 나의 왕이에요. 그리고 그는 늘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이 내 수준대인 거예요. 우리가 내 수준대로 살면요 망해요. 내 수준대로 살면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 우리는 하나님 수준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다윗은 그냥 단순한 목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믿음, 그 수준이에요. 그 수준. 그 수준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맡깁니다. 보세요. 다윗의 형들의 수준 가지고는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전쟁의 실패입니다. 이스라엘의 열 정탐꾼의 그 믿음 수준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항상 뭐예요? 우리는 그들이 볼 때 메뚜기 떼와 같다. 그 수준에서 우리가 살면 우리가 우리 삶을 못 벗어나요. 똑똑히 들읍시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수준이 있죠. 그 수준은 뭐냐? 하나님 수준이요. 그들은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400년 동안 출애굽할 수 없었는데 양의 피 바른 날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다. 그 수준으로 살았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은 그래서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 거예요. 그래, 오직 믿음으로 담나면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냥 교회만 다니고 오직 믿음으로 결론이 안 나면 교회 다니면서도 늘 열정 정탐꾼처럼 우리의 입술에서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냐고 원망 불평이 떠나지 않아요. 원망 불평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돌아서면 원망이 나오고 돌아서면 불평이 나오고 돌아서면 남의 흉이 보이고 그런 게
왜 그런지 아세요? 오직의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자, 오직의 믿음을 가진 오늘 이 다윗에게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골리앗도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는 사울 왕을 설득했어요. 내가 가서 싸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말합니다. 다윗은 소년이니까 아가 그래. 우리 시골에서는 그러죠. 한 12살, 13살, 15살도 부모님들은 뭐예요? 아가인 거죠. 아가. 그리고 골리앗은 뭐예요? 용사예요. 용사. 군인으로 뼈가 굵어진 사람 용사예요. 전략이 있고요. 용사라니까. 근데 네가 가서 어찌 싸울 수 있겠느냐. 그럴 때 설득시킵니다. 내가 곰도 사자도 다 한 방에 날렸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러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정말 가서 싸우려면 내가 칼도 주고 내 갑옷도 주마. 그런데 그 갑옷이 맞겠습니까? 사울 왕도 키가 큰데 이 소년이 그 칼 한번 이렇게 들어보니까 무거워서 못 들겠어. 그러고는 다윗은 이제 사울 왕은 잊어버렸어. 가서 진짜 싸울 것이냐. 참 용기가 가득해서 그래 기념품으로 네 칼도 가지고 옷도 가져라. 그래서 이제 다윗은 그 이제 하사품으로 받고 장막에다가 갑옷이랑 다 두고 저 강가에 가서 매끈매끈한 차돌 5개를 제구 이 주머니에다가 딱 집어넣고 양 가죽으로 만든 이게 있죠. 물매를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최고의 응답의 시간입니다. 최고의 응답의 시간. 그냥 평상시의 그 생활이 진짜 이 다윗에게는 최고의 응답이에요. 어떤 응답입니까?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골리앗이 하도 어린 것이 나오니까 40일 동안 상대해 주겠다고 말은 했으니까. 그런데 참 칼도 안 가지고 뭔만 가지고 와요? 막대기 하나 들고 뭐 주머니 하나 이렇게 메고 그러고 오거든. 그러니까 뭐 골리앗이 무시당한 것 같아가지고 야 너가 나를 무슨 개로 보느냐? 막대기 가지고 나오게? 전쟁에 칼 가지고 나와야지 왜 막대기 가지고 나와? 그게 다윗이에요. 그게 다윗이 고백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사울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정 그렇다면 내가 대항해 주마. 오늘 너를 짐승의 밥이 되고 공중의 새의 먹이가 되게 해주겠다. 그러자 다윗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냐고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가겠다. 곧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 그리고서는 재빨리 돌 하나를 주어서 제구에 넣고 물매에 넣고 돌리기 시작했어. 빠른 걸음으로 달려가면서 던집니다. 평소에 최고의 실력으로 기도하면서 사자를 어디로 찼다고요? 급소. 네, 정확해요. 다윗은 기도하면서 그냥 돌을 던진 것이 아니라 급소. 그냥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힘. 기도하면서 던졌는데 이 돌이 어디 박혀버려요?
골리앗에 투구도 다 썼잖아요 지금. 근데 아무래도 이 투구 사이에 그 빈 공간, 그 급소, 거기를 정확히 맞춰서 270cm 골리앗이 뻥, 할렐루야, 뻥 넘어졌다니까. 사울이 이 골리앗이 뻥 넘어졌어. 다윗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또 이 이스라엘 아직 오직 믿음이 안 된 사람들에게 내가 분명히 살아계심을 증거해 보이겠다. 그런데 골리앗이 급소를 맞고 쓰러졌어. 다윗은 달려가서 칼 가져갔어요? 안 가져갔어요? 안 가져갔어요. 골리앗의 목을 밟고 골리앗의 옆구리에 칼을 빼서 목을 쳤어요. 목을 쳤어요.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골리앗이 넘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골리앗이 넘어진다, 저 소년, 저 조그만 목동 앞에서, 칼도 없는 목동 앞에서, 창도 없는 목동 앞에서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임을 그들도 알게 된 것입니다. 다 도망가. 그때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막 일어나서 싸우는데 시체가 널려져 버린 것이죠. 창과 물맷돌의 대결. 물맷돌의 대결. 당연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다윗은 골리앗의 목을 들고 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다윗을 환호하고 맞이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만만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해요. 그 언약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언약을 찾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함께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난해질 이유가 없고, 함께 있는데 여러분들이 힘들 이유가 없어요. 함께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꼭 여러분들의 오직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 충만과 믿음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이 힘은 목동 다윗에게 임했는데 골리앗이 그냥 짐승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들에게 오는 문제들이 별 큰 문제 아니라니까요. 혹시 여러분 지금 큰 문제 있습니까? 별거 아니에요. 언약이 없는 사람에게는 큰 문제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문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먼저 알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냥 교회에 앉았다가 왔다 갔다 그러지 말고 진짜 오직의 믿음으로 각인뿌리 체질하시길 바랍니다.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누리세요. 누려야 돼. 신앙생활을 누려라고 말이에요. 누려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수준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전도자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습니다. 반드시 그 계획이 여러분들에게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이 응답의 시간표를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직의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해주겠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 고백이 꼭 고백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고 여러분들의 승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신다, 이런 응답의 시간들이 꼭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문제 아니에요. 오직의 응답이 없는 사람은 염려, 근심, 걱정이 계속 옵니다. 그러나 오직의 응답이, 오직의 예수가 된 사람들은, 오직의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문제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시간표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속에 꼭 주어질 것입니다. 기대하시고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늘 대화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잘 심어져서, 우리 영혼 속에 잘 심어져서 한 주간의 이 생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누려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